저희 있는 분들에게 또 믿음의 씨앗을 뿌린 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 송축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송축으로 끝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시편 103편 1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송축하라로 시작해서 송축하라로 끝나는데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바라크.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하다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축복하다. 근데 축복하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무릎 꿇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무릎 꿇고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축복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심지어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나를 형성하고 있는 내 모든 세포 하나하나, 내 영과 혼과 육 모든 살아 숨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세포가 이상이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이것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들아. 그러니까 호흡과 찬양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지휘자님이 찬양을 이끌어갈 때 찬양은 호흡이다. 호흡. 노래는 곧 호흡이라고 그래요. 찬양은. 호흡이 안 되면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찬양과 동격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바로 하나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 땅에서 이유가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할지라도 무엇을 먹을지라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 말은 뭐냐면 내 속에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하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해 목표도 뭐냐?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뭐예요? 뭐라고요? 네, 여기 앞에 있는 거는 표예요, 표. 네, 우리 교회 1년 표고 그리고 주보 맨 앞에 딱 나와 있는 그 목표는 뭐냐? 뭐예요? 중심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올해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러한 그 메시지예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목표를 삼아야 될 것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중심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이 중심이에요. 중심.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루를 살아가도 중심을 잡고,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그 삶이 요즘에는 많아요.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중심을 잃은 것 같아요. 뭐가 나사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 당시 최대의 기득권 세력인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끊임없이 부딪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도 잘 지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잘 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도 철저하게 해요. 구제도 잘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사건건 부딪혀요. 왜 부딪히느냐? 예수님이 저들을 보면 꼭 저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저들의 마음 없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나무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저들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속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 없는 행함을 저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 없는 행위를 아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 그거는 뭐냐 하면 척하는 거예요. 척. 뭐 하는 거라고요? 척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보면 위선, 포장, 가식, 이거 한마디로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요. 하나님 저 없어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하나님 저 죄 졌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그냥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앉은 척.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앉은 척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시예요.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용서해 주셔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저는 남편이 5입니다. 5이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 5번째 남편이에요. 하면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얘기해 주면서 지금도 내 인생에 갈증이 나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그 갈증을 내가 바로 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너에게 주는 생명수 그 자체인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물동이를 던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러 다녔던 거예요. 왜? 그 갈증이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심으로 삽시다. 뭐든지 우리가 중심으로 나아가요. 찬양을 할 때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사랑하라. 이거 뭐예요? 중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을 갖다 강조를 갖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오늘 이 시편 103편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많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8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가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6절 짧은 시에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두 개예요. 뭐냐면 하나는 인자하심과 또 하나는 긍휼하심.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풍부하고 어느 정도로 인자하심이 크냐, 다윗의 이 시의 시적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11절 말씀. 하나님의 풍부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다윗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딱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냐?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만큼 인자하신 분은 이 땅에 없다. 뭐 부처님이고 모하메시고 알라고 어떤 신이 와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부처님도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비잖아요. 자비. 대자대비. 근데 부처님의 아무리 대자대비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땅이에요. 땅.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딱 그냥 딱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비교 불가. 확실하게 정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긍휼하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긍휼하심에 대해서도 12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끝에서 끝이에요.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옮기셨다. 이 말은 완전히 제어해 주신 거예요. 그 법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말소했다. 말소. 주민록 말소했다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 싹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 이게 말소랑 똑같은 거예요. 도말. 이 도로 포장할 때 줄 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도말이래. 도말. 옛날에 있었던 금을 갖다 새로 긋는 거예요. 도말하는 거예요.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아닙니까? 이 정도면요 우리는 아멘 크게 나와야 돼. 왜? 이 말 한 말씀이 나를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 해놓고 딴 말 하겠어요?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여기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내 있는 죄를 가지고 꼬투리 잡으세요? 이거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절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사야의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말해 주셨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장담 못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전부 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채찍을 댄다 그러면 성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13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부모가 자녀를 갖다가 얼마나 긍휼히 여겨요. 네?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현을 더 이상 이 땅에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아버지가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거랑 이렇게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가엾게 여겨주시는데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느냐.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당신이 독생자를 죽여가면서까지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겨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다윗은 다음 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 들의 풀과 같은 꽃과 같은, 바람이 한번 훅 불면 사라지고 마는 미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가요히 여기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 인생은 그냥 일장춘몽이에요. 하루 서는 장난에 한바탕 춤추는 봄꿈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진짜 지나온 삶이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연세 드신 모든 분들이, 더 연로하시면 연로하실수록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인생이 참 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그야말로 일장춘몽에 불과한 인생임을 다들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그냥 한번 훅 하고 불어버리면 그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흔적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흙먼지처럼 그저 우리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잠시 머물다가 그 기억마저도 점점 가물가물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가면서 우리 인생이 점점 사라져 가고 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단지 긍휼히 여긴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긍휼하심은 그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결과가 있어요. 그 긍휼에 대한 결과가 뭐냐? 17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나니. 예.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겠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택하면 그러면 그냥 택했다 말았다 택했다 말았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 한번 붙들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옛날에 어릴 때 한번 예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동안에 뚝 끊겼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 교회의 자리에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 희한해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택한 사람 버리는 법이 없어요. 버리는 법이. 뿐만 아니라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는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계속해서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아브라함의 족보가 혈통의 족보인 것 같으나 혈통의 족보가 아니고 무슨 족보라 그랬어요? 믿음의 족보라 그랬잖아요. 장손으로 흘러가는 것 같으나 장손으로 흘러가지 않냐고 에서인 장손이 아니라 야곱인 동생에게 막내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왜요? 이 족보는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믿음의 계보이기 때문에 계속 믿음으로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요? 물론 예수님의 계보는 유다로 흘러가지만 성경에 보면 또 요셉으로 이렇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계보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이 모든 열매가 우리의 자손들에게까지 믿음의 계보가 흘러갈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행해야 돼요. 그 말씀이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 이 세 가지.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자. 그의 언약을 킵하고 리멤버하고 액트하고 세 가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간단해요. 킵하고 뭐예요? 리멤버하고 액트하는 거.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에 이르기까지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여호와의 성품 두 가지 뭐예요?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은 우리에게 비교 불가할 만큼 크시다. 이것이 우리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 킵하고 리멤버하고 액트하고 지키고 기억하고 행하는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들 되어서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의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